광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전교인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쳤다. 요 단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할 만큼의 아주 의미 있는 시간. 짧았지만, 아주 짧았지만 또 그만큼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줄줄이 어떤 은혜가 있었다. 이번 수련회가 어땠다. 여기서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보고 단 한 순간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거예요. 이 수련회 오후 2시에 모여서 7시 그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신 그 순간까지 여러 순간 속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토록 강력한 정말 불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적이 우리 교회에서 참 오랜만이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목소리 놓아서 목을 놓아 성도가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고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지? 근데 바로 하루 전에 어제 오후에 그 수련회를 통해서 그런 정녕 오순절 성령 그런 거가 떠오를 정도로 그런 순간이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수련회 감사주일. 그러나 그 한순간을 이렇게 말하기엔 좀 어렵고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며.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말씀을 조금 전에 우리 박민경 자매님이 읽으셨어요. 그럼 이 자매님이 무슨 농사를 져요? 이 자매님과 이 자매님의 엄마인 고건사님 또 이 성도의 삶이 농사하고 무슨 상관 있죠? 근데 왜 우리더러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근데 딱 하나, 저도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근데요, 지금 제가 살아 숨 쉬는 게 뭔지 아세요? 밭에서 수확한 산물을 먹고 사는 거.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숨 쉬는 거예요. 제가 생산을 했든 안 했든 내 생명과 직결되는 농산물이 자라고 누군가의 손에서 키워지고 거두어지기까지 저 대자연을 운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그 수확물과 연관된 여러 가지 감사에 관한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 말씀이 계속되죠. 수장, 이게 뭐죠? 이게 거둘 숫자예요. 이 거두어 들인 것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이 거두어 들인 것을 저장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농산물 생산에 대한 이 연쇄적인 거, 이 부가적인 거예요. 거두어서 그 곡물을 거둔 것만이 아니라 저장하는 그 창고가 있어야 하듯이 그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지을 수 있는 재료,
그 저장해야 될 만큼의 많은 잉여분의 곡물들,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이냐. 이 부가적인 은혜 계속됩니다.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남자는 했을 때 이 남자는요, 이 대표성을 가진 거예요. 그 가정의 대표자. 그 대표성을 가진 그 남성이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 감사는 느껴지면 하는 것이고 있으면 하고 뭐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감사해라. 이 감사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 감사를 의무적으로도 받아서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저 왔어요 하고 의무를 감사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라는 거죠. 18절로 갑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제물 하면 뭐죠? 이거는 육식 제물입니다. 이 육식 제물,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잡는 순간에 흘려지는 그 피를 유교병, 그러니까 이 효소가 있는 이 부풀리는 그런 거와 섞어서 뒤죽박죽해서 이렇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죠? 피는 온전히 쏟아서 흙에 스미도록 하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곡물은 곡물대로 또 순수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즉 이 감사의 마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마음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거지나 눈치봄이나 인색함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계속되죠. 자, 이 제물의 기름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이 온도가 어떻습니까? 뜨거운 거예요. 이것이 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아침까지 남겨두다 보면 진득진득한 것이 굳어질 수도 있고 이 어떤 그 벌레나 어떤 그 오염이 되기가 쉬운 날씨입니다. 즉, 이 제물을 그 굳어진 그 기름을 즉각 소비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선한 상태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자세는 신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소비되는 마치 신선한 야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이 신선해야 된다는 거죠.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두말할 필요 없이 최상의 것, 어떤 찌질이가 흉터난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최상의 신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엽기적이에요. 엄마가 낳은 아기를 유기시키고 버린다.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욕되게 한다. 이 섬찟하고 표현하기도 어렵고 끔찍한 일들이 마치 평범한 일처럼 우리 안에 펼쳐집니다. 이 고대 사회에도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는다? 얼마나 엽기적이고 끔찍해요. 아무리 짐승들이지만 어미는 어미대로, 새끼는 새끼대로 그 주인이 정갈하게 해서 그 제물로 바칠 땐 바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들이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즉 그런 마음의 바탕,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휴머니티, 이 인간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인간미가 어우러진, 그래서 사람과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참 깍듯하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인간미가 있는 그 냄새가, 인간미가 느껴지도록 하나님 앞에 예쁘게 드리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명령의 기본입니다.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성경에서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딱 한마디가 아니에요. 같은 날인데, 날짜는 같은데 왜 맥추절이냐? 그저 첫 열매를 농사지어서 이 첫 열매를 거둔다 해서 초실, 첫 번째 드리는 거라서 초실절이라고도 했고요. 또 맥추절은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그 민족 해방절인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맞이한다 해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했어요.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이고 초실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이름입니다. 또 하나 이름이 더 있어요. 50일은요, 이 수적 계산을 하면 일주일 단위로 7일이 7번 있고 그 다음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이 7번 있다 해서 77절 이렇게 말합니다.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 77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만큼 이 날은 중요하다는 이 말씀이겠죠. 그러면 2023년도 이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 맥추 감사절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여러분 이 뉴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아주 저는 이 뉴스를요, 한 십몇 년 전에 저 이탈리아에 있는 어느 섬지방에 누가 그랬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 야, 이거 해외 토픽에서 제가 봤던 얘기인데, 지난 주간에 똑같이 그런 일을 우리나라에서도 했습니다. 여러분 부영 아파트 사시는 분 계시죠? 이 부영 아파트의 회장님이 저 전라도 순천 어느 마을에 상당한 촌인가 봐요. 그 출신이. 그 고향 마을에, 지금 고향 마을에 거주하는 거주자분들에게 각 가정마다 많게는 1억, 그 고향 마을에서 10년을 살았는지 20년을 살았는지 어쨌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 중에 오래 살았던 분에게 1억, 그리고 차등을 두어서 적게 사는 사람 최소 2천만 원 현금을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없어요. 딱 하나. 우리 고향 마을을 지금 오늘까지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고향에서 왜 살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뭐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거기가 터전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사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떠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살 수도 있고요. 그냥 거기가 익숙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벌어먹고 살기에 적당하다 싶으니까 그냥 거기서 살 뿐이겠죠. 거기에 무슨 공이 있습니까? 전혀 타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그럼 거기에다 주민등록 이전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도 그냥 여기서 벌어먹고 살기 좋으니까 여기로 와야 되겠다 해서 온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만으로 그 회장님께서 거에게 현금을 주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회장님 마음.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 회장님의 그 고향 마을에 살아왔다는 이유만으로 현금을 받았다? 그럼 그 고향 마을에 어쩌면 나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금 받는 사람 가운데 조폭도 있을 수 있고요. 전과자가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게으름뱅이, 술꾼, 그저 마음이 늘 고약한 사람, 아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 아내를 때리는 사람, 혹은 그 안에서 은밀하게 바람피는 사람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줬다. 야, 그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마음이에요. 아우, 청주에도 그런 사람 없어? 제가요, 저 용암동에 살 때 그 국회의원 누가 이정골의 출신이 국회의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그 사람 아니지만 이정골 출신의 국회의원도 있고요. 정의당의 무슨 그 높은 그 직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이정골에 꽤 많은 그 위인들이 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도 그분의 은택을 받았구나. 청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청주를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 청주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까지 목회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내가 좀 전에 말씀드린 무슨 전과자라든지 조폭이라든지 아내를 때리는 사람이든지 바람둥이라든지 상관없이 그 마을에 돈을 내린 회장님처럼 저의 죄와 잘못과 무능과 게으름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많은 은혜를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오늘 주보 광고에 실린 광고 내용에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는 내용이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다음에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신 은혜 감사, 영의 양식 주심에 감사, 1년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맞아요. 늘 먹을 것을 우리가 먹어왔어요. 그것을 감사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성도들이다 해도 이 맥주절의 본질적 의미를 묵상할 때, 우리가 이 생명의 식탁을 대할 때 이 음식과 과일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온 우주가 참여해서 마련한 그런 것들임을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을 주신 주님께 감사라는 뜻이 있죠. 맥주절은 이 곡식을 추수한 절기이면서 사실 그 구약 율법에 나온 맥주절의 시즌이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절기와 같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법을 받은 그 시즌이 맥주절의 시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 사탄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실 때 이랬어요. 제일 먼저 떡으로 시험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돌들을 들어 떡을 만들어 봐요. 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그거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이 물리적인 떡이에요.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영의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 즉 이 맥주절은 육신의 떡과 영적인 떡 두 가지 모두를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맥주절은
한 해 중에 정확하게 이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일은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여기까지 이 순례의 여정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할 수 있는 최상의 주일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수억의 돈보다 소중한 성도들, 그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들을 지금 이 포도원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부영회장의 그 고향에 각각 2천만 원 1억이 떨군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곳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여러분을 이곳에 이렇게 함께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소중한 거죠. 무려 28년 동안을 이 공동체에서 우리 함께 했습니다. 2023년 올 한 해만 따져서 지난 6개월만 똑 떼어놓고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1월 달에 교회 창립 28주년, 어마어마한 은혜를 회고합니다. 2월이 딱 되었는데 우리 소중한 청년들이 어디로 MT 가요?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나들이를 할 정도로 이 청년의 존재가 다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월이 되니까 코로나 상황이 끝나가면서 우리 교회는 자,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경 통독합시다. 무려 20여 분에 가까운 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완독했음을 신고합니다. 말씀의 은혜, 말씀의 맥주, 거두었던 3월이었죠. 4월은 어땠습니까? 이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한편 우리 여전도회에서 나들이를 간다 하면서 참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더니 자연스럽게 이 5월 달에는 우리 마을에 있는 서원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흥겨운 시간을 가지면서 참으로 어린이 주일이 어른의 주일로 이렇게 하면서 기쁨의 하루를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5월을 행복하게 지냅니다. 6월이 되어서 제가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저 미얀마 더운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 제 손에 쥐어준 아름다운 물질을 가지고 귀한 심령들을 위로하고 또 여러분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끝에 우리는 수련회를 바로 어제 했으니 어제 이 하루의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되는 시간 속에서 자꾸만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는 맥주의 계절로 살아왔습니다. 지난날 베푸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계속될 순례의 여정을 준비하며 감사와 용기의 줄로 신발끈을 동여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해피하고 아주 행복으로만 가득 차고 넘친 것은 또 아닙니다. 아파요. 아픈 육체가 있고 아픈 정신이 있고 아직도 아픈 죄악이 우리를 도살고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아픈 거 여전합니다. 돈 문제로 힘든 거 여전합니다. 몸이 쇠약하고 병들어서 이제는 참으로 걷기도 힘겨운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귀한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영의 양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베풀어 오셨던 이 귀한 영과 육의 양식과 음료, 이제 여전히 우리의 펼쳐질 터인데 그때마다 낙심치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새 소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 주일 이 은혜가 계속해서 체험되고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전달되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